시간 다 함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문호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과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활한 생명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때도 어르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인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명의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씩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 말씀대로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명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옵시고 그 신의 원상도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 생명의 은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나와 은혜와 사랑 성의 충만한 역사도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주의 하나님과 나아가는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로 오시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절대적 주권과 섭리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은우 목사님을 강대상에 세우시고 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에서 지역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 부흥성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집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교회들이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가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후유증 가운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웠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웠던 시간을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듯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또한 크게 흔들어 놓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담대할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고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던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을 핑계로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순종을 뒤로 밀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일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이 회복되며 복음의 능력이 다시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눈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몸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며 아픈 육신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인트루이스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를 맡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무거운 목회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참된 목회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메마른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김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의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세인트루이스 지역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문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 중요한 말이게요, 신통찮은 말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지상명령을 이제 보면서 약간 새롭게 본 것이 건자의 지상대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세 가지예요. 너 누구니? 아이덴티티에 대한,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 너 어떤 사람이니? 사람 얘기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사명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먼저 인간이 되거라 이러잖아요. 좋은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다 하시기 전에, 지상대 명령을 주시기 전에 너 어떤 인간이니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일을 하다 확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래요. 죽어도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오던 그 집을 새롭게 꽃단장하라고 집을 새롭게 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 제가 느낀 게,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뒤지는구나.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 죽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얼굴 봐야 썩었다 그러면요 눈을 못 감는데요. 아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 와서 엄마 내 왔다 그때까지 눈을 못 감는데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확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3단계로 본다니까요. 너 누구니 하는 거, 너 어떤 사람이냐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죽어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거든. 세 번째는 뭐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냐? 마지막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 뭐가 중요한가 하면,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남는 게 그 엄마의 눈물, 엄마의 희생, 그것만 남는, 그것만. 사랑한 것만 남는데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되는 거라면 그 엄마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하고 사랑한 것만 남는데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고달프면 친정 엄마가 보고 잡을 때는 시집살이가 힘들 때는, 시집살이가 힘들면 이제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길렀는가.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시집 간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애를 낳았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애를 키워보면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애를 먹이고 시집살이가 고달플 때 이제 엄마가 옛날에 나를 얼마나 고생했는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하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오지게 터지게 개고생한 분이 대부분 옛날에 우리 엄마 세대, 할머니 세대, 보릿고개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촉은 목표하던 시대에 그 어머니의 눈물, 희생 때문에 우리가 남는 거예요. 세 단계로 살펴봅니다. 너 도대체 누구니? 아버님이 누구시니? 넌 어떤 인간이니? 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될 미션, 사명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는 난 어떤 내게 마지막 남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사랑받는 자냐 아니냐. 저희 교회 그 뉴욕 프라미스 처치의 그 김남수 목사님이 좀 80이 넘으셨죠. 그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띵하게 있으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딸내미 아들이 되는 거래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사랑받는 상속자, 사랑받는 딸내미가 되는 거라. 아빠, 아버지가 되는, 이게 복음이다 이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는 그 버려진 고아 같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내 거다.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사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방송실에 찾아주면 좋고,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지상대 명령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종류의 인간이 나타나요. 6종류의 사람 유형이 나타나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방송실이 물론 안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 떴다. 저물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온 땅에 어둠의 세력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온 땅에 어둠이 덮어버렸을 때 그때 한 인간이 뿅 나타났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떠나요. 아리마대 요셉, 가이사라의 고넬료,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세인트루이스의 그 시기, 부산의 뭐 시기.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세인트루이스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아리마대 지방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부자 요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부자들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을까요? 혼이 났을까요? 부자들이 칭찬을 안 받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음혹한 순간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뿅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부자니까 자기 세마포 새 옷을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깍듯하게 장례식을 모셔드린 분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 저는 아주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도 아주 변두리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더라고요. 이삭의 축복은 100배의 결실이 있더라고요. 갑절의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복을 받았으면 썩었다. 맨날 가난하고 빌어먹고 그 돈이 없는 게 징글징글 했으니까, 그래 이제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부자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많더라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집안에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많고 밥을 먹이는 식솔들이 많은 게 부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큰 집에서 잔치를 할까요? 작은 집에서 뭘 할까요? 모든 잔치 제사는 큰 집에, 작은 집에는 개뿔도 없어요. 작은 집에는 제사도 안 모시고 큰 집에 가서 잔치하는 거예요.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한국에서. 그래, 큰 집에는 제기, 제사 그릇, 밥그릇, 식솔들이 많은 게 큰 집이에요. 예를 들면 140년 전에 미국에서 언더우드가 한국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몰라요? 언더우드가 25 총각 때 한국에 간 거예요. 언더우드가. 그 언더우드가 한국 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그가 그 알렌 의사가 세운 그 제중은 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할 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에 그래. 세브란스는 미국에 있는 장로님 이름이에요. 세브란스라는 미국의 장로님이 돈을 보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이 8,000명이에요.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 가족이 한국에서 서울의 세브란스의 직원으로 있으면 취직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거의 공무원 수준이에요. 신이 내린 직장. 총각 한 명이 미국에서 건너가가지고 그렇게 세운 그 코딱지만한 학교의 부속 병원에 지금 종업원이 8,000명이만, 거기서 봉급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식솔이 많은 사람. 백부장의 축복은 종업원이 100명 있는 걸 백부장의 축복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종업원이 많다 이 말은 봉급 주고 그 사람이 애국자지요.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몰라요? 두 번째,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경주의 최씨 부자다 이러면 한 300년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오래 가는 걸 부자라고 하지, 엄마 아빠는 잘 살다 아들 때 쫄딱 망하는 거는 은혜의 막장, 졸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아들 이삭이 받은 축복, 손자 야곱이 받은 축복, 정손자 요셉이 받은 축복. 신약 성경의 축복은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만, 너가 엄마 유니게 속에도 그게 있더니만, 디모데야 네 속에도 그 믿음이 있구나. 대를 이어서 오래오래 이어지는 걸 부자라 그런 거예요. 당대 말아먹는 건 은혜의 막장이라니까. 그거는. 세 번째, 전통적인 부자의 특징은 난리통의 표가 난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이라고 들어봤어요?
난리통에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래가지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이제 곰땅을 끓여가지고 거지들이 살게 하는, 그게 부자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난리통에, 위기 때에 평소에 치사 빤서같이 지꺼만 챙기는 인간 거머리 같은 그런 그 수전노 같은 대감은 종놈들이 난리통에 죽창 들고 와서 찔려 지기핀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감님은 난리가 터져도 종놈들이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살고 우리 아버지도 이 집에 붙어 살았는데 종놈들이 지켜준대요. 여러분, 난리통에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오래오래 사시는 게 낫겠어요? 난리통에 평안하다. 난리통에 코로나 때, 여러분 IMF 때 미국에 무슨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부자는 확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한국 같은데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께, 갑자기 영감이 이 땅께 백배 결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 성경을 보면서 엄마야, 성경의 부자들은 대부분 예수님한테 찐빵을 먹었는데 요 부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부자니까 자기 세무덤에, 정치인,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사내들인 어머니가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히 법적으로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깍듯하게 모셔드렸다니까요. 이런 부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거지같이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부자들은 복도 없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들은 복도 없으면서 부자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좀 겁쟁이에요.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뽀록 나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뒤질까 싶어가지고 숨겨진 제자. 그걸 한국 표현으로 이순신 신앙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게. 이순신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쪽팔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가지고 숨겨진 제자였어요. 저런 겁쟁이도, 저런 바보 같은 겁쟁이도, 비실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삭개오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자시니까 사람들이 비판한 거예요. 야,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먹냐? 옛날에 세리 입고로 도둑놈이에요. 세리들은 로마 당국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한 10만 원을 걷어다 바칠 것 같으면 백성들에게 후라이 까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한 100만 원을 삥 뜯어가지고 10만 원만 로마 당국이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던 시대니까 대부분 세리들은 도둑놈이고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몰라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상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중에도 왕 적은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냐? 제자들이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대불러 온 게 아니고 환자를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대불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따라합시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라.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런 겁쟁이도, 저런 도둑놈도 포해를 말씀드려. 포해를 다시 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난다. 회개하면 저런 썩을 놈도, 저런 도둑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런 겁쟁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로 데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61절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두 번째 인간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저게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두 번째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붙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일까요? 힘이 없는 저 아줌마들일까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저 힘달구리가 없는 저 아줌씨들이 끝까지 추적 60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 붙여가지고 무덤까지 도착한 분들이 저 아줌마들이에요. 그런데 저 아줌마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악기에 시달리다. 7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이 붙어있는 여자가 저 여자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7이 붙었다는 말은 저 여자가 좀 집구석이 거시기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이 반쪽이에요. 여러분 딸이 시집갈 때 이년아 수년 내로 이혼해라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혼을 하고. 여러분 이혼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이혼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니 그 집에 가 살아봐. 일주일 있으면 정신병 걸려.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살다 보면 이혼하고 살다 보면 이사가고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막달라 지방의 이 마리아가 살다 보니까 집구석에 우한 질고가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막 병 걸리고 이러다니까 여자가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막 망할 놈의 집구석이 쓰레기 하체장같이 돼가지고 7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경 쓰여. 저 귀신 나한테 들러보나가 싶어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런 참 흉악한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제일 성경에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저 여자예요. 7 귀신에 시달린 7이 완전수라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완전 인간 쓰레기 인생 막장에 시달렸던 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샤방한 반짝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저 여자예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 봤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 알아요? 한국에 가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음식 배달 업체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최초로 배달 사고 안 내고 중계방송을 한 아줌마가 저 아줌마요. 따랐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제일 더럽고 추접은 저 아줌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영광스러운 아줌씨가 됐지롱. 이야, 예수 믿으면 이력서가 필요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직업이 뭐였던지 관심이 없어요. 여리고의 라합처럼 기생질을 했던지 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자가 과거를 보나 마나 들어보나 마나 더럽고 추적고 막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왔던 가장 성경에 더럽고 추한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엄마야 최초로 목도한 영광스러운 아줌마.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얼굴 봤어?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력서가 필요 없다.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 뻥치지 마세요. 한국 가면 서울에 뭐 아파트가 몇 채 있다 뻥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시오. 과거 가면 소용있어요? 과거는 부끄러워하고 미래는 쪽팔려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저 아줌마를 보면 과거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가장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달자로서 최초의 역사적인 사명을 다한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됐구나.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5절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는 군인 아저씨들이 나와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고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군인 아저씨들이 저게 나왔죠.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꼬질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대제사장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로다가 돈을 몇 푼 주고는 뻥을 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돈 몇 푼 받고는 영혼을 팔아먹고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뚱쳐갔다.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두루 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팩트보다 루머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저 집사님 미쳤다 이러면요 빛의 속도로 소문이 나요. 교회는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이.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하면 이 공무원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군인들이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미국 몰라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나름대로의 신이 내린 직장, 나름대로 안정된 공직이라니까요. 이 군인들이 꼴랑 돈 몇 푼 받고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면 웬만한 건 돈으로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신이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십노라.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 돈이 안 좋다는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갖다 줘보세요.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예요. 시골 가서 어머니 만수봉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현찰 갖다 주면 만수모항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약 사 먹으면 되고 가지고 수술하면 되지. 돈이 많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았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수술하면 되지. 못 가지고 보약 한 주 사 먹으면 되죠. 돈이 없는 게 아프고 아픈 게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니까 감기 걸고 감기 걸려도 기분 나쁘고 모든 게 안 되는 쪽 하나 마이너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군인 아저씨들 보라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너 어제 집회 왜 안 왔냐고. 아이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돈 그 몇 달러 때문에 내가 이상한 짓을 하겠다는, 결국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니까요. 네 번째,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띄워주시오. 네 번째 인간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네 번째 인간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11제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요? 그럼 여기 한 놈 빠진 놈이 있어요. 11제자, 엄마야, 한 놈 어디 갔을까? 그 빠진 놈 이름이 뭘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가룟 유다. 저는 저걸 보고 엄마야, 가룟 유다 어디 갔을까?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볼 때까지 이 길을 완주를 해야 되지. 중도 하차, 용도 삼이 어느 날 이름이 쑥 빠져버린, 박집사 어디 갔노? 죽었다 아이가? 박집사 어디 갔노? 부도나가지고 도망갔다 아이가? 그런 중간에 이름이 사라지는 가룟유다 같은 인간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부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성적이 뛰어난 제자가 가룟 유다더래.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들 팀의 재정을 돈줄을 맡고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몰라요? 아무나 돈을 맡기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에이스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저 썩을 놈이 가장 복을 받은 가장 똑순이가 똑돌이가 가룟 유다인데 사랑이 입맞춤을 줘서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몰라요? 야곱의 축복을 제가 말씀드릴 때 야곱의 축복은 따라서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는 그 욕심꾸러기, 그 치사빤서 같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리갔지. 한 여인에게 20년을 몰빵을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들어봤어? 사랑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바타 요셉이 베냐민을 막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 순전파가, 그런 사기꾼이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욕심꾸러기가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서는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사기꾼이 사랑꾼이 된 게 야곱이라니까요. 그런 야곱이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면 이 가룟 유다는 반대예요.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실력이 좋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났던 에이서가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을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 짓을 하지 말라면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촛대가 있어. 촛대가 교회도 촛대가 움직입니다. 촛대가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촛대로 옮기시면 뻥이에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사울왕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면 면류관을 빼앗아가면 말짱 돌아가요. 에서가 그렇게 익숙한 사냥꾼 탁월한 그런 신체 조건이 있었지만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야곱의 축복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아빠한테 염소 한 마리 안 받았지만은 야곱의 축복을 감당을 못한 게 에서잖아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끝에서 여러분 인생을 완주하시라 이 말, 완주하시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장땡이야. 여러분 친구 중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 친구 뒤졌다.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국민학교 나와도 끝까지 안 죽고 오래오래 길게 버틴 게 장땡이요. 장땡이요. 뭐가 똑똑한 거요? 그 똑똑이요. 지눈깔이 지가 쑤시는 거요. 그 똑똑이라는 그 똑똑이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한국 같다면 국회의원 한다고 누구 존경합니까? 대한민국 판에서 지금 누구 대통령 한다고 누구 존경합니까? 세상에 욕 얻어먹는 게 국회의원이요. 우리가 국회의원 못해서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감옥 가고 사업 성공했다고 찔락거리다가 병들어 뒤져버리고 뭔 의미가 있냐면 뭔 의미가 오래오래 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시라니까. 끝까지. 뭐 땜시 중간에 이름이 사라지냐면요.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 지우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생명체 이름 파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이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보니까 손님 취소됐습니다. 손님 이름이 없습니다. 좋겠다.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이름이 없으면요. 마지막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이름이. 가룟 유다 저 잘난 인간이, 제일 똑똑한 인간이, 제일 돈줄을 맡았던 인간이 사랑의 배신자가 되면서 열한죄죠. 어미 한 놈 어디 갔을까이? 여러분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오래오래 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계신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그 세인트 루이스 할머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저는 첩첩도매 산골에 혼자
그렇게 살았지만은 뉴욕에 할렐루야 대성에 왔을 때 이용준 집사 5천 아짐의 가족을 만났다니까요. 그 집안이 지금 그 시골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고 병들어 쓰러져서 귀신 들린 것 같이 해서 춤을 질질 흘리던 아줌씨가 뉴욕 와가지고 34명 7남매를 데려와서 지금 뉴욕의 훌러싱에 아파트만 100채. 뉴욕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의인의 자손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찌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와 같은 장인어른이 되시라는 거예요. 주여 어쨌든 사위를 한 놈 주셔도 돈 많고 명이 긴 놈으로다가 붙여줍시 이래야지. 맞아요, 맞아요. 사기꾼 같은 사위, 미친년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이 11제자를 탁 보는 순간 가룟 유다는 어디 갔을까이? 마지막 합격자 명단에서 생명체 이름이 삭제되는 인간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래오래 길게 가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 참 보니까 저는 우리 짧은 시간이었으면 이 제1장로교회 너무 잘 섬겨요. 너무 잘 섬겨보면 너무 애찍게 잘해요. 맛은 없지만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표가 나. 짜들어 먹을 건 없는데도 애를 쓰는 게 느낌 알아. 그래서 너무 이게 고맙고 참 교회가 애찍게 참 모든 부분을 깨알같이 잘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실력이 쌓이는 거고 죽게 대화도 그래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고 그 덕분에 조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몰라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서 유력한 자가 되어서 기업 물을 짜 보아서 같이 그런 사위가 되어가지고 가문을 뻘떡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맨날 가난하고 빚지고 가족들 앞에 근심거리가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면 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5번째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 11제자가 나오는데 이것들도 실패한 것들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이것들이 잘한 게 뭡니까?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했다. 갈릴리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친정이 갈릴리예요. 몰라요? 예수님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할 때 그것들이 저것들이요. 그 찬송 가사가 조구절에서 나왔잖아요. 몰라요? CCC 미루나무 숲에서 부르던 그 찬송이 11제자 저것도 실패한 것들인데 저것들이 잘한 것은 포회를 한 거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첫사랑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 첫사랑을 회복했다. 여러분 동안을 가지려면 동심을 가져야 되는데 꼬라지하고는 여러분 마트에 갔을 때도 어머 저분은 교회당 이런 소리 들어요. 아우 꼭 얼굴이 지옥에서 출장 온 할머니 같다. 마귀 할멈 같다. 그러면 안 돼. 얼굴이 이력서라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을 보면 엄마 너무 멋있다 이래 돼야지. 아우 저 미친년 저거. 아유 저거 얼굴 꼬라지가 아주 귀신 같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 11제자가 잘한 것은 실패한 것들, 예수님 떠났던 것들이지만은 배반했던 것들이지만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했다니까. 갈릴리로 가자. 쪽팔림을 무릅쓰고 갈릴리 첫사랑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였다. 이야, 예수님을 배우고 예배를 회복했다니까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큰 타격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영광, 예배의 영성이 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예배를. 이것들이 실패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배웠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서 예배를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행사가 행복이다. 어쨌든 멍석을 깔고 찬양, 거의 매주 부흥회를 합니다. 매주. 한국 최고의 강사들은 계속 매주 세웁니다. 우리는 매주 행사를 합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부흥회합니다. 가장 더운 한국에서 7월 말 8월 초에 정교인 부흥회합니다. 이열치열 알아요? 한국의 삼복더위 가장 7, 8월 무더위 때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온천에 가면 아우 시원하다 할까요? 아 뜨거워 할까요? 할아버지들이 한 70, 80대 온천에 가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데 그 손자가 들어가면 아 뜨거워라. 아이씨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손자 그 새끼는 들어가면 뜨겁지만 그 새끼도 한 80쯤 되면 그 새끼가 물에 들어가면 어메 시원하다 할까요? 아 뜨거워라 할까요? 그 새끼가 80이 돼봐야 시원한 걸 알아. 이열치열이는 한국 사람들은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여가지고 시원하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게 이열치열이라는 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글씨를 은혜 받을 때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된 거는 매사가 까칠해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좀 강사가 거시기 하다.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자빠졌네. 아주 아이고 뭐 저런 걸 강사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은혜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아주 놀고 자빠졌어요. 이런다니까 깨름하게 앉아가지고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이래가지고 그게 눈가리가 개 눈가리가 그런 거야. 찬송만 불러도 목이 메이고 그렇잖아요. 기도만 해도 아멘 아멘 은혜가 되고 이게 정상이요. 성경 본문만 봐도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배웠고 저 썩을 놈들은 예배를 회복했구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좀 뭔 말이요. 띵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요.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부흥회를 한 우리는 매주 강사가 오는데 하서대반이라고 왔어요. 하서대반 선교사라고 들어봤어요? 하서대반이 누구냐? 한국교회의 이 찬양가 경배팀, 밴드, 드럼, 전자음향 이게 한국교회에 이게 도입을 한 장본인이 하용조 목사님 동생 하서대반 선교사예요. 알아요? 그분이 연세가 지금 70이 다 된가 이래요. 그분을 강사로 왔는데 제가 놀란 게 이분이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난 뒤에 저희 교회 바로 왔더라고요. 몸무게가 23kg 빠졌대요. 저녁을 못 드시더라고요. 밥을 아예 못 먹고 한 달 입원했다 왔는데 예배를 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가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양해 제가 농내장이시면서 농내장 알아요? 시력 도둑 농내장이 와서 앞을 잘 못 보니까 이 어른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는 선글라스는 깡패들이나 쓰는 거 줄 알았어요. 근데 농내장이 심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농내장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고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몸무게 23kg 빠진 분이 강대생 올라가는데 딱 약을 2개 응급약. 목사님 제가 하다가 쓰러지만 요거 얼른 마시는 약 하나 알약하고 밥도 안 드시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알약하고 맛이 2개면 약만 딱 들고 무대에서 6시간을 찬양이다. 세팅하는데 2시간, 찬양 2시간. 중간에 한 2시간쯤 하다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내 손을 잡는데 죄송하지만 얼음장 같아. 산 송장 같아. 야,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인도하는구나. 자기가 대한민국의 경배와 찬양과 경배팀을 도입하고 한국교회의 드럼이다 이 악기를 음향을 장본인이랑 끌어들인 하서대반 몰라요? 오늘의 몰라요? 이분이 지금 와서는 한국교회의 찬양이 다 맛이 갔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와가지고 두드린다고 찬양이 밴드가 되냐? 두드린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찬양이 되냐? 이분을 제가 보고 놀란 게 일단 무대에 아무도 안 올려요. 악기도 전부 다 밑에 세팅하고 싱어들 다 밑에 배치하고 그날 우리 교회 장모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본당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그 장로님이 우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인간이 천하의 뺀질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본당에 들어오는데 막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는데 예배가 내도록 울고 성도들 다 울려버리는 거. 성도들 다 울려. 이분이 그 찬양 영성이 자기가 한국교회 찬양의 원조지만은 발발 떨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한 달을 입원해서 몸무게 23kg 빠지면 거의 몸에 쇼크가 옵니다. 쇼크가. 밥 한 끼를 못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응급약을 들고 목사님 이제 쓰러지면 요거 마시도록. 이야, 그렇게 하는데 손을 잡는데 송장이라 송장 싸늘해요. 몸에 체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른이 목숨 걸고 그 찬양을 6시간 2시간 인다고 2시간 세팅하고 2시간 철거하는데, 철거하다가 기도하고 세팅하다가 방송실에서 목사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악기 세팅을 하다가 기도를 또 1시간 하고, 뭐요 이게, 막 세팅하다 울고 철거하다 울고 6시간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참 하스테반 귀하다. 대한민국의 찬양이 원조인데, 한국의 찬양이 아브라함 같은 분인데도 저렇게 겸손하고 찬양 1시간 인달라고 발발 떨고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날 제가 그 하스데반을 옆에서 제가 안내를 하고 손을 잡아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저분의 영성이 귀하다. 그렇잖아요? 이 썩을 놈들이, 이것들 다 예수님 앞에 실패한 것들이지만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갈릴리 찬양 예배를 경배를 해보겠다니까, 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물건 건강보다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요.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오면 이 손사가 영이 영이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신통, 인통, 인간관계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차리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요. 제가 그 하스데반 선교사를 그날 하루를 이렇게 쭉 같이 지내면서, 야, 참 존경스럽더라고. 내가 예배 1시간 인도할 때 내가 저분처럼 하는가? 목숨을 걸고 하는가? 지극정성을 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 1시간 인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인도하다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이야, 밥 한 끼 안 먹나? 못 먹어요. 밥을 아예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농내장 가서 선글라스를 쓰고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 봤어? 농내장 시력도둑 농내장 알아요? 수술도 안 돼요. 농내장은요. 그냥 시력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그걸 제가 보면서 그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본당에 들어와서 오늘처럼 이상하게 계속 울어본 적이,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냥 막 잡동사니다 놓아버린다니. 그냥 눈물이 쏟아나고 막 성도들을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느낌이, 시골의 깊은 우물에 그 두레박을 가지고 샘물을 퍼올리듯이 성도들 속에 깔아앉은 영성을 퍼올리는 거예요. 막 성도들 울려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다 울고, 엄마들 애기를 업고 나와서 강대에서 다 찬양을 하는데, 이야,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멋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 썩을 것들, 이 실패한 11 제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6번째, 마지막 인간은 저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이것들은 불신자 아닙니다. 넌크리스찬 이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전 다 본 것들인데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온 것들이요. 아리까리 하다니까 내가 집 산데도 집을 안 사고,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그렇게 다 보고 듣고 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여전히 의심이 충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고 내 안에 내가 많아.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워? 내 안에 내가 많다니까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미친년 같은 것도 있고, 그거 군인 아저씨들 같은 돈을 밝히는 것도 있고,
이건 돈이 싫어요, 좋아요? 돈이 왜 싫어요, 돈이? 내 안에 내가 많다니까요. 이게 정체성이 흔들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어요? 계속 고소를 당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옛날에 고대 사회는 뭐 웅덩이 파서 함정을 파서 죽이고 거물을 쳐서 세자들 잡으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계속 고소고발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느냐? 아우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 나도 아니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옆에는 악기를 기도하고 새벽을 깨부리렸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잠자는 하나님의 영성을 깨봐가지고 새벽을 깨운다는 뭐예요? 하루 중에 제일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요. 저는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 2, 3시 되면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 하다 집에 갈 거예요. 그냥 시차 적응하면 안 되잖아. 한국 가면 또 적응해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3시에 제가 나가거든요. 그래 가면 되겠지요 뭐. 새벽 3시다. 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이게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이런 전화할 때 생각나도 전화하면 미친놈이지 그거. 전화를 안 하면 또 까먹을 것 같고, 새벽 3시에 줄줄다르고 라면 한 그릇 삶아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제일 애매모호한 시간이 새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애매함, 모호함, 불확실함.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보기는 멀쩡해도 속에는 암이 있어. 추적 60번에 보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다 건강의 불확실함, 미래의 불투명함,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다윗이 내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거야.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었다. 새벽을 나를 에워싸가는 흑암의 어둠의 근세를 박살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파장을 나가면서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리까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사인데 어떻게 보면 잡사고, 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6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편지, 아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사람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눈치 안 봐요. 주만 바라봤던 불칼 같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무지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세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된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내 후원의 선교훈의 회장이다. 브레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동력자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언은 헤롯 왕족의 왕족. 사람 눈치 안 보는 바울이가 항상 말미에는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요. 마지막엔 사람 농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인사가 만사예요. 이런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바울이 막 디모데 후서 이런 데 가서 보면 알렉산더 그 새끼를 조심해라. 나를 많이 대적하고 복음을 많이 대적했다. 뭐 성경에 그 새끼 이런 건 없어요. 분위기는 그런 분이에요. 복음을 심히 대적하고 나를 많이 대적한 알렉산더가 썩을 놈, 그런 게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 천하의 다윗이 저주시간 하나님 저 새끼 죽여주세요. 그게 다윗이 정직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말미에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올 유익하다. 내 곁에는 지금 누가만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났다. 다 나를 떠났는데 지금 누구만 내 옆에 있다. 동력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중에 최고 농사는 사람 농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위 하나 들어오면 집안을 벌떡 일으킵니다. 사기꾼 사위가 들어오면 온 집안에 줄초상을 내. 온 집안에 돈 다 끌어다 부도나 버린다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오늘 여기에 복음을, 미션을, 사명을 주기 전에 저는 성경을 보고
사람 얘기를 먼저 하시구나. 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부자가 될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변화된 최고의 여자가 될래? 너는 군인 아들같이 돈을 밝히는 인간이 될래? 요 6 종류의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유형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먼저 인간이 되세요. 착하고 충성되고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 28장 사명을 맡길 때 오늘 말씀에 19절을 1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실컷 일하다 죽어버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사명을 주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제가 3년 전에도 폐암 사건을 치르고 느낀 거는 아직도 일을 좁게 더 하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3년 전에 폐암으로 죽었으면 여러분 이번에 강사 바꿔야 된다니까. 고 김문우 목사 이러면 이제 복잡해진다니까. 이게 살아있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게 낫겠어요? 심하게 하고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세월 시간도 주신다니까요. 이거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이 제자 삼는 게 뭐 주동사다 이러잖아요. 이 가라 따라서 고 스피릿 들이대 빵빵대 돌려대 알아요? 우리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로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항상 우리는 전향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로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못 먹어도 고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철저히 고스펙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열방을 품고 항상 우리는 못 먹어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뭘까요? 형식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부터 본격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패션 테라피. 여러분 제가 속옷만 입고 잠옷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껍데기 같지만은 이 옷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패션을 보면 저 미친 여인이네 저거.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안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다니는 여자를 광렬하는 거예요. 미친년. 보면 알아. 어머 저 여자 미친년. 어머 저런. 목사님이 넥타이로 보면 목사님 좀 넥타이 이상하다. 미친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장 그 멘탈이 표가 나는 게 패션이잖아요. 패션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래 보고 저 미친년이다 이러면 돼요. 그만큼 패션 테라피라는 게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속옷을 한 달째 안 갈아입으면 친구들 만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부담스러워. 불안해. 냄새나. 더러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저는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제가 없는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한 것들이 가는 데 천국이에요. 지옥은 제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한 놈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깨닫는 순간 얼른 회개하고 퍼뜩 회개하고 발이 회개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 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어디 있어? 뒤질긴데. 여기 제자들 중에 바로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많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형식을 잘 지킬 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영성을 유지하고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한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루틴이 있어야 된대요. 매일 큐티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그 징글징글한 새벽 기도 같지만은 반복적인 루틴을 약간 습관적인 곡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유지가 되고 자빠지지 않는데 큰 시험에 안 던데. 왜? 새벽에 말씀 보면서 얼른 회개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기적으로 부흥회를 해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선불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걷어치우고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세례를 베푸는 미션을.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덮어놓고 살아가면 막가파가 돼요. 백투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에 가면 말씀으로 길을 찾고 찬송으로, 기도로 답을 얻고 응답, 찬송으로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섬김으로 힘을 쓴다. 이게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이렇게 앞에 화면에 탁 띄워놓는 거래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은혜 받으면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설교 한 판에 사람이 세계관이 확 뒤집어집니다. 설교 한 편, 찬송 한 곡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 덮어놓고 네 마음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명령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철저히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모든 명령을 한 개도 빼지 말고 다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식당에 가면, 한국의 식당에 가면 그냥 우리 마카다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마카라에 마카, 우리 다 짬뽕, 우리 다 그렇게 한국 가면. 근데 미국 오니까 그 언니야가 와가지고 적더라고. 음료수를 아무거나 갖다 주면 되지 뭘 콜라를 줄까요, 파인애플 줄까요, 뭐 얼음을 동동 띄워줄까요, 펄펄 끓여줄까요 물어봐. 고기를 그냥 갖다 주면 돼. 피를 질질 나게 갖다 줄까요, 바삭 구워줄까요, 샐러드를 뭐 때문에 물어보냐. 나는 한국 스타일은 그냥 똑같이 우린 짬뽕 주세요 하면 끝나는데. 그래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은 고소고발이 많다더만. 그 샐러드에 있는 거 그걸 먹고 내가 두드러기가, 알레르기가 생기면 고소를 하면 엄청 물어줘야 된대. 여러분 대충 시켰다가 고소 당하는 게 낫겠어요, 까칠하게 물어가지고 처먹이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선진국일수록 디테일하구나. 이 가전제품도 싸구리는 탁 때리면 소리가 나. 이 하이테크는, 이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이 가수는, 어떤 아이돌 가수가 춤추다 자빠졌는데 마이크 수리비만 1200만 원밖에 안 들어. 고성능 하이테크는 두드리면 안 돼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동사니로 싸구려로 만드니까 VIP 알아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린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칠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명령을 613가지 율법을 주고 하지 말라 해라 까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까칠한 분이 아니고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시고 아주 센시티브하고 브라이어티하게 나를 아기자기하게 알뜰살뜰하게 엄청 사랑하신다는 표시라니까. 삶의 매뉴얼을 따라서 까칠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샐러드는
음료수는, 고기는. 그래 고기를 주문을 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피가 질질 흐르는 걸 그냥 먹어야 되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미국 오면 그렇게 귀찮다라고 하고 그냥 갖다 주면 될 건데 뭐 땜시 물어보냐, 뭐 땜시. 아우 성질은 급한데 주문 받는데 30분 걸리더만, 30분. 우리가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런데 미국이니까, 선진국이니까 그렇더라고. 시골에 가면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보리차 손가락을 이래 꼽아가지고 옆차를 4개 들고 가서 턱 가지고 아저씨 먹으라고. 시골 식당에 가면 보리차를 이래 손가락 담가가지고 4개를 들고 온다니까. 여러분은 USA 사니까 잘 모르는가 본데, 하나님 우리를 막 깜빡하지 안 돼. 상당히 까칠하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은다. 모든 명령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디테일하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요. 애들이 피곤하니까 교회도 오지 마라 하고, 나중에 시집도 지 맘대로 가고, 동성애를 하고, 좋겠어요 그러면?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든지 말든지 교회 가자 이놈아. 이게 지금 한국 교회나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베개머리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이고 피곤하지, 교회 가지 말고 자빠졌자, 예배 드리지 말고 자빠졌자. 우리 그 새끼 계속 자빠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성경은 까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까칠. 사랑의 조건이 디테일한 거예요. 디테일. 따라서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왜 엄마가 밤늦게 댕기지 마라 그런 친구는, 엄마가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술집 여자야, 술집을 가든지 뭐 막걸리 마시든 뭔 상관이죠. 내 사랑하는 딸내미는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야. 이 망할년 다리 몽대를 분질러 버린다. 사랑하는 엄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다. 디테일하게, 까칠하게, 꼼꼼하게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너 누구니?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 먼저 인간이 되거라.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다 만듭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 일어서면 그 사람이 성가대 대장 되면 성가대가, 그냥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의 찬양대가 지휘자 한 사람, 대장,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교회, 제가 갔을 때 저기에 권사님 2분 있었다는 게, 이종년, 김종임 2분 권사님, 지금 권사님들만 한 1300명이 돼요. 권사님들만. 꼭 구복영 권사라고 한 분 권사님이 총여전도의 총권사회를 창립을 했어요.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그분 아들이 지난주에 장로가 됐어요. 김정수, 그분 아들이 지난주에 장로가 됐어요. 참 우리 권사님 복이 많다. 평생의 눈물로 키운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천안에서 장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남는 거는, 처음에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죽어도 해야 될 사명자는 수명자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 미션이가 파서버리다. 그 사명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못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될 일,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된다고요? 예뻐지지. 저는 산골교회에서 자랐는데, 산골교회에서 목사님은 구경도 못하고 할머니 전도사님이 있어요. 고등공민학교를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인 것 같아요. 첩첩 산골에 뭐 구민회도 못 나온 그런 할머니 전사님이 우리를 키웠는데, 그분한테 배운 그걸 따박따박 저희가 CTS 이런 거 하면, 방송을 하면 항상 칠판에 판서를 합니다. 학교 때 어릴 때 배웠던 그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가지고 따박따박 하니까, 제가 아주 CTS, 한국의 CTS라고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 들어봤어요? 거기 금년도 30주년인데 그게 제일 중앙에 명품 설교에 제 얼굴이 나와. 30년 동안 명품 설교가 제 얼굴이 나온다니까. 장경동 목사님하고 김문훈이가 CTS를 먹여 살렸다 이래요. 수십 년 동안 CTS를 기둥같이 먹여 살린 거예요.
우리는 막 설교를 하면 입에 막 금이 똥구멍이 실 나오듯이 막 소도꼭지 물들 졸졸 나오는데 사실은 똥줄이 땡기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신청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원고를 100% 다 적습니다. 다 외워가지고 이런 보시긴 편안하게 하지만은 똥줄이 땡겨. 그렇게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담이 생겨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게 이 나발나발하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똥줄이 땡기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릴 때 그 시골교회에서 할머니가 문호나 저 위에 전방에 가서 뭐 하나 사온다면 기분이 좋아. 다른 친구들 한 번도 내를 불러 문호나. 그때부터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 됐어. 성탄절이 되면 독창도 내가 해야 되고 중창도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합창도 내가 들어가야 되고 선곡도 하면 요셉은 내가 해야 돼. 다른 놈이 하면 죽여버려 내가. 전도사님이 모든 걸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나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다른 친구 맡기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조직의 맛을 알고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런 복음이 뭐라고요? 그 어마무시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딸내미가 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너무 다니셔서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 실컷 하다 뒤져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를 못을 콱 박아주는 거예요. 너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의 불꽃 장난의 실패자가 아니라 고아 같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너 내 거다. 도장 꽉 찍었다니까. 이게 마지막 사랑받는 자에게 사명을 맡긴다.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 성형을 하세요. 성형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주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딱 맞네. 손에 맞는 사람이 있대요. 입에 맞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어떤 집사님 만나 기분 어떤 년 오면 저 년 또 왔다 저 년.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준 거 받은 게 없이 피곤한 인간이 있어. 감정 소모가 심해가지고 기가 빨려가지고 그분은 또 자꾸 나를 꼬투리잡고 어디 가서 욕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퍼쩍 써서 30분 그 썩을년 하고 얘기하고 나면 기가 다 빨려가지고 아우 피곤해라. 기가 빨리는 감정을 빨아먹는 빨대형 인간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님 만나. 나 집사님 좋더라. 지난주 커피도 사주고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기를 빨아먹는 인간이 있고 기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만 보면 기분이 집사님 너무 좋다. 집사님 만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기를 빨아먹는 빨대형 인간이 되지 말고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빠이 대선에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 이번에 보니까 제일 장로교는 그런 분들이 많아. 하여튼 맛도 없는 걸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막 계속 먹으라 하고 막 어제는 안 먹었다고 지랄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제는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돌아가지고 오늘은 맞추고 먹을 거예요. 너무 이뻐. 그 모습이 참 우리 정신도 맛있게 좀 하고 모습이 이뻐. 사람 요구도 하나님 보실 땐 따라 참 네가 멋져버려.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딱이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다 이루어줄게.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그런 사람, 그런 일꾼, 사명자. 그리고 마지막 남는 건 뭐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그것들이 시험될까 싶어서 말은 안 해. 근데 진실로 원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이 성공이 어디 있어요? 불한당이라고, 한자가 안일불자,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거는 불한당이라 그래요. 한자로. 땀 안 흘리고 성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 응답이 되냐. 여러분,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소처럼 들판에서 일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과부로서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를 오남매를 키운다고 쎄빠지게 고생하다 골병에 들었던 우리 엄마, 그 두 분의 사랑이 너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가,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나는 영락 없는 우리 아버지의 셋째, 그럼 나는 일 중독이 돼가지고 이래 설교가 다 뒤져불란다, 뭐 그런 생각에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를 1시간 하고 나면 시작할 때 식적으로 해도 막 막걸리를 한 말 마시는 거 시작하면 얼굴이 막 불쾌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그 맛을 여러분 아세요? 그요? 성령은 새술에 취한 듯이, 제가 술은 안 마셔봐, 술을 마시면 그분이 알떨떨하겠지, 그분이 벌겨 죽겠지, 어깨가 돌쑥쑥하겠지. 사람이 달라져. 사람. 우울증 환자같이 시간하게 앉았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할렐루야. 이게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래요. 사랑을 받는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스테이크 맛을 알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배터리가 항상 충만해 있어야 돼요. 사랑받는 증거를 보여요. 사랑받는 증거를.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제가 이러니까 어떤 그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낀가들.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라도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더라고요. 낀가 주지 뭐, 교회 장로님인데 뭐. 그래, 장로님이 자기를 한발뜨기 보내왔어. 행남자기 우리 자기 했다고. 행남자기도 크리스찬이고 한국도자기도 크리스찬 장로님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세인트 루이스 자기야. 이번에 꼴랑 3일을 했지만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산골에 집도 절도 없이 자라고 암수술을 몇 번 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았지만, 지금 보세요. 성가대가 1000명이 되고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예배당을 5개밖에 안 지었다니까요. 남날 평생 TV 틀만 나오고,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까지 와서 영어하고 아무 상관없어. 못 알아듣는 놈이 지가 나쁜 놈이지 뭐. 그냥 사투리 그대로 씁니다.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본게 고아같이 되고, 살다 본게 가난한 농촌 졸리나 떨거두고 쫄르고 막 그대로 나이브하게 하잖아. 이렇게 사투리 써가면서 이렇게 또라이같이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맞춤형 복을 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잡고 독특한, 독보적인, 비교 불가능한,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랑받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눈물 때문에, 우리 할머니 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손녀가 해외 가서 웃는데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소처럼,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골병에도 돌아가신 그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사명이가 수명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그런 사람이 되세요. 먼저 좋은 사람이 성형을 해서 나쁜 거는 때 빼고 광내고 만들어 가지고 코디를 해서 성형을 해서 만드세요. 좋은 사람,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가 수명자, 그리고 틀림없는 사랑받는 딸내미, 하나님의 공주님. 참 하나님이 저 집사님 싸고 돈다. 저 집사님 건드리는 건 뒤진다. 저거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아브라함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뒤져. 하나님이 그 새끼를 가만 안 둬. 조져버린다니까. 여러분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IQ를,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눈에 확 띄느냐, 주님 마음에 쏙 드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되면 세상에 들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의 스폰사신데, 하나님 나의 보디가드신데, 이 사람, 사명, 사람의 성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 수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또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인트루이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주여,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있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 세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3일간의 모든 집회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김문우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집회가 마친 이후에 우리 지하 친교실에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가시지만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세인루이스 지역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인루이스 한인의 송년회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동포회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축도해 주시는데 축도 끝나고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냥 앉아 계시면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사진 찍을 거니까 축도 끝나고 바쁘다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우리 회장 우리 이근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아쉽게도 이렇게 마치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 정말 작년 봄에서부터 시작된 준비인데 목사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일정을 좀 바꾸시고 이번 또 부총회장이 되셔서 정말 못 오시는 경우인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우리 세인루이스 지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이번에 정말 절실히 깨닫고, 날씨까지도 눈은 오는 것 지난주에 다 오게 하고, 이번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목사님? 이번 우리 오신 목사님, 우리 김목림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를 한번 힘차게. 아마도 지난 12월 8일은 하루를 제일 길게 쓰시고 내일은 새벽 3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시게 공항으로 가시게 되는 일정입니다. 이번에 또 오신 우리 전남수 목사님 또 알칸사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잘 모시면서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리십시다. 네. 저 역시도 맛있었고 최고로 예쁘고 정말 좋았는데, 우리 제일장로교회 우리 섬겨주신 우리 제일장로교회 우리 모든 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좀 드리십시오. 오늘 꼭 함께 맛있는 것 한번 다 나누시고, 오늘만 목사님 맛있었을 거라고 오늘 확실합니다. 우리 헌금성으로 식사 대접으로 순서 도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아쉽게도 많은 우리 교회가 참석을 못했어요. 저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신 코비드 이후에 6년 만에 장경동 목사님, 우리 세인루이스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CTS를 살리신 장경동 목사님과 우리 김문우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이 세인루이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 6년 뒤에 코비드로 이번 이 연합 집회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한인회로 합계 서서 정말 회복하고 우리 지역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번 집회를 끝나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인 지역 목회자 협의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 몇 분 안 돼요. 이번에 협력해 주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지금 회계 맡으신 우리 이승길 목사님 나오시고,
예, 또 목사님들 나오셔갖고 각자가 자기 소개 잠깐만 뭐 좀 시간이니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예,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 번씩 자기 뭐 어느 교회 목회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레이스 교회 목회하고 있는 이성길 목사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일리노이 소망교회 배정호 목사입니다. 예, 오늘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명성모 목사입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제일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홍식 목사입니다. 네, 순복음 성산교회 김한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2025년 대세누스 지역이라고 그래가 왜 대자를 붙이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대자는요 The Great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리노이 세누스 일리노이 소망교회가 있는 만큼 이 세누스만 아니고 대세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희들이 그 학생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대세누스 이 지역 교회 연합 부흥회가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찬양을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받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힘든 세상을 제일 잘 돌파해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 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이후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간곡한 소원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님 꼭 필요한 것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세인트루이스 연합회 위에, 오늘 예배 참여한 주의 자녀들 위에, 이 제일장로교회 위에 삼위원총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가운데로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